자, 오늘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신명기 6장, 신명기 6장입니다. 신명기 6장 1절부터 9절까지.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의 말씀으로 생각하면서 1절부터 9절까지 합독으로 읽겠습니다. 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령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심과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우리가 이 말씀을 붙잡고 순종할 때 아나니아야 라고 아나니아에게 말씀이 임한 것처럼 또 사무엘에게 사무엘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것처럼 우리와 렘넌트들에게 말씀이 임할 때 하나님의 응답이 시작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중요한 얘기를 좀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예전에 이제 치과 의사 이제 집에 아이가 하도 영적인 문제가 이제 많이 와서 이제 아이를 만나겠다고 했더니 이제 그 의사 부부가 같이 왔더라고요. 이제 그분들하고 첫 만남이었는데 그 남자분이 기독교인이에요. 그리고 다락방 아니고요. 그리고 서울대 치대를 수석으로 졸업하셨으면 이재한 장로님하고도 어떻게 되실런지 모르겠네. 네. 그리고 그러셨고 이제 집에 어른이 국회의원이 있으세요. 그래서 이제 뭐 강남 쪽에 치과가 100평이에요. 저랑 다락방 하다가 목사님 대리석을 이 색깔로 할까요? 저 색깔로 할까요? 바닥을 100평을 대리석으로 깔았어요. 뭐 그 정도면 돈 있고 뭐 공부 잘했고 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분 부부가 이제 복음을 받고 이제 나중엔 다락방 2단이라고 해서 이제 그만하셨는데 마음을 열었을 때 저한테 아무한테도 안 한 얘기를 죄송한데 제가 여기서 한꺼번에 다 하네요. 부부가 여자분은 이제 숙대 메이 퀸이었어요. 남자분이 서울대 치대 수석이 이제 숙대 축제 때 놀러 갔다가 이제 만나서 결혼을 했어요. 근데 뭐 다른 얘기 다 빼고요. 이제 본인들이 마음이 열려서 저한테 얘기하더라고요. 고민을 얘기하더라고요. 일주일에 한 번씩은 자기네들이 볼 때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그렇게 된대요. 여자분이 남자 러닝 셔츠를 찢어가면서 싸운대요. 저한테 표현을 그렇게 했어요. 행복하겠습니까?
한 번을 찢으면 보통 평일날은 어떻게 싸울까요? 잔잔하게 하다가 악받치면 찢는 거잖아요. 또 대치동에 보면요, 학교가 두 학교가 있는데요. 한쪽 학교는 강남에 전셋집 사는 애들이 모이는 학교가 있고요. 예, 한쪽 학교는 강남에 자기 집 가진 사람들이 모이는 학교가 있어요. 지역이 그렇게 돼 있어요. 이쪽 아파트 단지는 자기 집 사람들이고 저쪽 아파트 단지는 전셋집. 예, 특징이 뭐냐면 자기 집 사람들은 건물이 오래되고, 예, 그 새로 지은 아파트들은 다 전셋집인 거예요. 근데 이제 자기 집 가진 동네에 있는 학교에 어머니가 이제 아이가 너무 우울하고 아이가 너무 무기력하고, 그래서 어머니가 이제 선생님을 찾아왔어요. 근데 선생님이 어머니를 봤는데요, 라운드 티셔츠가 이렇게 목이 늘어진 걸 입고 오셨대요. 그래가지고 이 집이 조금 어려울 수도 있겠구나. 왜냐하면 모든 집이 자기 집은 아니니까. 그리고 요즘은 아이들 학생기록부에 직업란을, 부모님 직업란이 없답니다. 왜냐하면 이제 편견 가지고 아이들을 대하는 것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대화를 하고 있는데 너무 아이도 무기력하고 엄마도 옷 입고 오신 게 아무래도 이렇게 좀 너무 이 동네 수준 같진 않고 이래서 이렇게 조심조심 대화하다가 어머니 힘드시죠? 했더니 제가 힘들다고, 아이랑 대화하고 시간 내시기도 힘드시죠? 그러니까, 사는 게 너무 힘들다고. 어머니 뭐 같이 맞벌이로 일을 하시나 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정이 그래서 맞벌이로 일한다는 거예요. 좀 아이랑 시간을 내시기가 좀 어려운 직업인가 보죠. 했더니 그냥 저희가 그냥 치과를 하는데, 이래가지고 네, 그래서 치과에서 이렇게 청소 같은 거 하시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두 분 다 좋은 대학에 나오셔서 좋은 동네에서 치과를 하시는 분이신 거예요. 부부가 같이 하는 거예요. 근데 이분도 너무 우울증에 있고 아이들도 그렇게 대하고 그 아이의 정서와 마음이 다 무너져 있고, 그래서 그분이 1년에 한 번 담임 선생님 면담하러 오는데 그냥 라운드 늘어진 티셔츠를 입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이가 너무 공부를 못하고 너무 애가 의욕이 없고 이렇게 상담하길래 이렇게 대답했답니다. 어머니는 그럼 공부 잘하셨죠? 잘했다는 거예요. 공부 잘하셔가지고 행복하세요? 그랬더니 하나도 행복하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이가 공부 잘하는 거 그게 무슨 소용일까요? 애가 행복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죠. 그랬더니 막 얘기를 들으시는데 이게 생각이 딱 이제 어두우시더래요. 아무튼 제가 뭘 얘기하려고 그러느냐, 한 번은요, 아내는 어떤 방송국 아나운서세요. 남편은 어떤 방송국의 기자예요. 아내하고 남편하고 둘 다 너무 잘생겨서요, 아침마당에 부부가 나온 적도 있어요. 2번이나. 그 정도고, 여자분이 어떤 중소기업 회사, 제가 이름만 대면 여기 나이 드신 분들은 다 아는 중소기업 회사의 부사장까지 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아나운서 세계를 제가 잘 모르는데 그분이 저한테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자기 같은 그냥 중견 아나운서는 이렇게 그냥 한 프로그램 촬영하는데 하루에 가서 4주간치를 한꺼번에 다 촬영을 한대요. 근데 그 프로그램 하나만 한 700만 원 받는데요. 그러니까 자기는 부사장이랑 같이 하기 때문에 세 프로그램밖에 안 한다고.
근데 부사장 하면서 이제 기사 나오고 판공비 나오고 이제 연봉 있고 뭐 이러잖아요. 그 여자 혼자 그러는 거예요. 남자는 또 기자예요. 그런데요, 너무너무 싸워요. 예. 집은 100평이라서요. 아무리 싸워도 집 밖으로 소리도 안 나가요. 예. 너무 싸우니까 그 초등학교 6학년짜리 여자애가 엄마 아빠 닮아서 너무 이쁘거든요. 여자분은 예전에 노무현 대통령 당선됐을 때 청와대 대변인 해달라고 연락 받았었고, 예. 또 뭡니까? 옛날에 혹시 나이 드신 분들 개그 콘서트 옛날에 심연섭이라는 사람이 그 동물 뭐 아프리카 뭐 이런 거 비슷한 거 할 때 그때 아나운서들 나와가지고 동물 뉴스입니다 뭐 이러면서 까부는 아나운서들이 나와서 한 적이 있는데 거기에 그 사람이 몇 번 나왔을 정도로 성격도 좋아요. 계속 싸웁니다. 예, 어느 정도 싸우냐면 전교 회장하는 초등학교 6학년짜리 그 이쁜 여자애가 엄마 이혼해 버려 이렇게 말을 할 정도로, 예, 하도 싸워가지고 애가 이제 이 집안에서는 자기 입장도 가지게 됐어요. 근데 그 중소기업이 그 뭐 몇억 불인가요? 몇 천만 불인가요? 뭐 달성했어요. 그래가지고 신문에 크게 뭐 나왔습니다. 제가 그 기사 봤거든요. 여러분 조그만 기사 말고요. 그 광고 나오는 그걸 4단 기사라고 그래요. 뭐라 그래요? 아무튼 밑에 크게 나오는 거 있잖아요. 예, 그걸로 기사 나왔습니다. 예, 그 5월에 프라타나스 나무 잎 사이로 햇빛이 들어오는데 45도 각도로 저쪽 쳐다보면서 사진 찍은 그걸로 해가지고 뭐 아나운서도 하시는데 경영에도 일가견이 있으시네요. 뭐 인터뷰 그런 거요. 제가 경영에 너무 뭐가 있는 것 같아요. 뭐 하나님께 감사드려요. 뭐 이러면서 이번에 뭐 달성하셨는데 어떠신가요? 뭐 너무 재미있는 것 같아요. 뭐 이랬거든요. 근데 그거 기사 나온 그 주간에 제 앞에서 펑펑 울면서 저 새끼가, 그리고 딸은 엄마 이혼해 버려 하라고 소리 지르고, 예. 지금은 남편분 독일로 유학 가셨어요. 그 말 이해되십니까? 나이 50 더 넘어서 독일로 유학을 왜 갑니까? 무슨 말씀 드리려고 이 얘기 하느냐? 우리 아이들이 행복해 보려고 열심히 달려가는데요. 저희 아들이 저랑 얘기했어요. 6학년짜리 아들이요. 공부는 왜 잘해야 되지? 대학 가려고. 대학은 왜 가야 되지? 돈 많이 벌어야 되니까. 예. 뱃속에서부터 랩넌트거든요. 예. 김요한 목사님이랑 미션홈에서요 그렇게 포럼을 많이 합니다. 예. 근데 우리가 가르쳐주는 그 내용이요, 이 아이들 안에 우리가 생각한 것처럼 많이 들어가 있는 게 아닌 거예요. 예. 제가 김요한 목사님한테 되게 잘하거든요. 예. 어쨌거나 김요한 목사님 만나고서 저희 아이가 너무 많이 바뀌었어요. 예. 근데도 핵심 내용은, 예, 성공이에요. 저희 첫째가 뭐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요? 뭐 그 랩넌트 대땐 서밋팀입니다. 뭐 이렇게 표현할게요. 그냥 그 정도인데요. 이번에 저랑 둘이서 차 타고 좀 멀리 갈 일이 있어가지고 오랜만에, 집에서도 대화 잘 못하는데 차 타고 둘이 가다 보니까 얘기를 했는데요. 울면서 얘기하더라고요. 예. 장로님들과 목사님들이 자기를 그렇게 잘 자랄 수 있도록 도와주셨는데 내가 그 도움 기대치에 못 미칠까 봐 두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울더라고요. 제가 속으로요. 속으로가 아니고요. 가다가 이제 좀 이쁘게 말은 했지만 직설적인 내용은 뭐였냐면 하나님 앞에 서라. 예. 잘하려고 하지도 말고 못하려고 하지도 말고 말씀 따라가고 하나님을 만나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난 그 바탕 위에서 내가 공부해야지, 이게 돼야지, 공부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려면 넌 너무 힘들다. 이게 미묘한 차이인데요. 이게 뭔가가 전달이 우리 모든 가슴 속에 있는 그 내용이요. 우리는 유 목사님 말씀대로 우리는 살아왔으니까 뭐가 중요한지 아는데, 안 살아본 아이들은요, 우리한테서 뭔가 다른 걸 느꼈나 봐요. 예, 메시지는 그냥 메시지고, 원래 하시는 메시지가 원래 그런 거고, 우리 삶 속에선 다른 걸 느꼈나 봐요. 그러면 치과 의사 부부처럼 됩니다. 어느 날 라운드 T 예, 어느 날 독일로 유학 가셔야 됩니다. 60 넘어서. 자, 그래서 간단하게 오늘 그냥 제목 정도로만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하는데요. 우리 교사들이 교사의 언약, 비전, 꿈, 그리고 이미지를 가져서 하나님이 실현시키는 그 응답에서 내가 응답받아야 될 텐데요. 그 일을 위해서 먼저 우리가 뭘 회복했으면 좋겠느냐? 이걸 회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믿어지십니까? 저는 오늘도 되게 안 믿어졌는데요. 예, 그래서 뭔가 결정해야 되고 뭔가 고민해야 될 때 도무지 내가 해야 되나 주님이 하실 때까지 기다려야 되나 자꾸 이게 왔다 갔다 하거든요. 예, 오늘 유목사님도 2부 때 그런 메시지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우리가요, 구원받아서 예수님이 왔다 갔다 할지라도 그 왔을 때는 믿어지는 거잖아요. 그게 하나님 은혜잖아요. 그죠? 갔을 때는 나고, 여러분이잖아요. 갔을 때는. 왔을 때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안 믿어지는 거지 않습니까? 그죠? 믿으려고 오기를 부려도 안 믿어지잖아요. 예, 믿으려고 막 새벽 예배 작정하고 믿으려고 밤에 울면서 기도하고 그래도 하나님 은혜가 임해야 믿어지는 거지, 우리 의지로는 믿고 싶어도 안 믿어지잖아요. 하나님이 은혜로,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알아듣는 축복 속으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걸 믿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예,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은 다원주의 구원관 가진 사람들도 믿습니다. 예, 우리는 그걸 믿는 게 아니라 다른 길은 없고, 우리 인생에 돈도 아니고 성공도 아니고 방법도 아니고, 예, 오직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거 하다가 주님이 부르는 날 그냥 천국 간다. 이게 우리의 신앙입니다. 예, 그렇게 마음을 결단하는 게 아니라 진리는 이거밖에 없어요. 그죠? 오직 그리스도 하는데 내가 장애인이면 나 가진 재물 없으나 찬송 부르고 글 쓰고 고백하다가 주님이 그 찬송을 쓰시면 쓰임 받는 거고, 그 찬송 안 쓰셔도 골방에서 그 고백하다 가는 겁니다. 그죠? 우리는 뭐가 열매가 일어났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아니고, 뭐가 잘 돼야 되니까 그리스도가 아니라, 세계복음만 해야 되니까 그리스도가 아니라, 우리 인생은 그거 안 돼도 스테반처럼 전도운동 막 벌어질 때 돌 맞아 죽고 끝나더라도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 하다가 주님 부르시면 가면 됩니다. 그러면요, 이거저거 불평 불만, 교회의 불평, 가정의 불평, 아내의 불평, 애들의 불평, 뭐 남편의 불평, 돈 없는 거의 불평, 돈 있는 거의 불평, 그거 싹 사라지게 됩니다. 예, 갔을 때는 자꾸 생각나죠. 또 왔다 갔다 하니까요. 그죠? 그렇지만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오직 그리스도가 정말로 고백이 시작되면요, 드디어 오직 하나님 나라를 할 수 있는 시작으로 들어갑니다. 하나님 나라는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행동하는 사람에게 있는 게 아니고요, 기다리는 사람에게 있는 겁니다. 인본주의로 하는 곳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약속을 붙잡고 기다리는 자에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드디어 하나님의 시간표가 옵니다. 그게 오직 성령이고 권능입니다. 하나님이 말할 수 있는 시간표를 주십니다. 하나님이 들어갈 수 있는 시간표를 주시고요. 하나님이 만남의 시간표를 주시고요. 하나님이 일이 시작될 수 있는 시간표를 주십니다.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많은 사람들이 메시아를 붙잡고 기다렸지, 메시아가 오지도 않았는데 막 움직이는 사람 아무것도 일 안 됐다니까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 오실 때 예수님을 싫어했던 사람도 있었지만요, 예수님을 기다렸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절대로 성령보다 앞서면 안 됩니다. 아무리 머리로 다 알겠어도 성령보다 앞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 거기에 담난 사람이 오직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고 있다가 오직 성령의 시간표에 외치는 걸 시작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때 만남의 축복이 시작됩니다. 우리 자녀여도요, 하나님이 만남의 축복의 문을 여셔야 대화가 되는 거지, 안 그러면요 영접도 안 합니다. 그죠? 오히려 싸움 납니다. 그죠? 우리 반에 내가 맡은 랩넌트여도 포럼을 하면서 기다리다가 어느 날 하나님의 시간표 됐을 때 이 아이와 대화가 시작되는 거지, 그 전까지는요 기다려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 반드시 오직 그리스도로 기다리는 사람에게 삼천 제자와의 만남의 축복, 바나바와의 만남의 축복, 일곱 집사와의 만남의 축복, 많은 하나님이 주시는 만남의 축복의 문이 열립니다. 그럼 세 번째는요, 드디어 만남,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만남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집니다. 그래서 교회는 반드시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반석 위에 세워지는 겁니다. 예, 사람들이 모인다고 교회가 아니고요, 반석 위에 세워진 게 교회입니다. 예, 분명히 종교는 교회 아닙니다. 종교는 오히려 우상입니다. 예, 우리가 뭐 때문에 모였는지 우리의 색깔이 선명해질 때 교회의 축복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럼 그때부터 언약의 여정이 시작됩니다. 그러면 드디어 언약이 우리 마음에 담기죠. 여러분, 언약이 예수 그리스도 언약이죠. 세계복음화 언약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한 언약이라고 말합니다. 세계복음화는 시대의 언약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어떤 언약으로 교사로 오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언약, 이거 붙잡고 누구는 무속 전문 사역하잖아요. 그죠? 그 여러분은 왜 거기 안 가고 여기로 오셨습니까? 여러분, 여기 오시는 여러분의 언약이 있으셔야 돼요. 내가 여기 있는 언약. 내가 만만한 게 랩넌트고 내가 애들이랑 하는 게 좀 편하고 그런 거 말고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신 언약, 혹시 지금 생각해 볼 때 내가 교사를 왜 하고 있지? 언약이 없다면 기도해서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물어보면 답 주십니다. 모르겠으면요 그냥 이렇게 외워서 이렇게 물어보세요. 하나님, 내가 왜 교사하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그대로 외워서 기도하세요. 반드시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하나님 주시는 언약이 있어요. 이방인들과 임금들을 위해서 택한 나의 그릇이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른 이유가 있다니까요. 그 하나님의 이유가 없는데, 이게 없는데 교회 일을 하고 교사 일을 한다? 그럼 분명히 인본주의입니다. 어느 정도 인본주의냐? 누구죠? 드다가 아니고 누구더라? 언약궤 떨어진다고 해서 손댔다가 죽은 사람이 누구죠? 우싸. 그죠? 우싸가요, 언약궤 이게 덜컹해가지고요, 이게 땅에 떨어지면 깨지잖아요. 그거 안 깨지게 도와준다고 손댔다 죽었습니다. 맞죠? 자기 딴에는 봉사한다고 했는데 이게 하나님하고 안 맞다니까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여러분, 반드시 언약 잡으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교사를 하는 축복 속으로 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그럼 두 번째는요, 비전이 나옵니다. 비전은요, 이거를 누리는 사람에게만 현장이 보입니다. 내가 현장 가서 뭘 말해야 되는지, 내가 기도를 하면서 뭘 기다려야 되는지, 기다리다 문 열리면 뭘 말해줘야 되는지, 나는 뭘 갱신해야 되는지, 이게 답이 있는 사람은 보입니다. 뭘 해야 되는지. 그러면 그때부터요, 꿈이 꿔집니다. 왜냐하면 보이니까 꿈이 꿔집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요, 하나님의 소원이 보입니다. 내 동기가 다 없어지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지가 선명하게 보여요. 내 걱정이 싹 사라지고 내 인본주의와 내 수준이 싹 사라지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보여요. 그럼 하나님의 소원만 보이는 게 아니고요, 교회의 소원이 보입니다. 교회가 뭘 원하는지. 그러면 그 안에서 나의 소원이 하나님의 소원과 딱 맞게 돼 있습니다. 나의 소원이 교회의 소원과 딱 맞게 돼 있어요. 예. 제가 아는 동생 목사가요, 개척했어요. 제가요, 너무 부러워요. 왜냐? 맨날 낚시 가요. 시간이 많아가지고. 예, 이번 주 목요일도 낚시 간대요. 예, 그래가지고 못 오냐고, 갈치 잡으러 간다고. 그래서 제가요, 너무 가고 싶어요. 예, 근데 전 못 가요. 너무 바빠요. 그래가지고, 야, 근데 전도문은요, 엄청 열립니다. 예, 하나님이요, 뭐 지금 너무 전도문을 여셔서 너무 행복해하고 감사해하고 오직 복음이에요. 이 친구는 딱 둘밖에 없어요. 오직 복음과 오직 낚시. 예. 근데요, 저는 그 친구처럼 살 수가 없어요. 왜냐? 하나님의 소원이 내가 있는 우리 교회의 소원과 그게 나의 소원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저는 그거하고 저하고는 안 맞아요. 그죠? 그 친구도 언젠가 저처럼 바빠질 날이 올 수도 있겠지만, 또 저도 언젠가 그 친구처럼 한가해질 날이 올 수도 있겠지만, 지금 임마누엘 서울교회는 그 시간표가 아니거든요. 무슨 말 하려고 이 말씀 드리느냐? 여러분이 맡고 있는 아이들, 여러분의 부서, 여러분 우리 임마누엘 서울교회에 렘넌트를 살려야 되는 방향과 시간표가 있습니다. 다른 교회랑은 다릅니다. 우리가 낫다 안 낫다가 아니고요, 다 시간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개인적인 막 성향, 개인적인 체험, 이거를 막 아이들에게 주입해가지고 교회와 상관없이 내 사역을 막 하는 거를 하면 안 되고요. 예, 교회와 소통하면서 유목사님의 방향과 담임 목사님의 방향과 교육위원회 장로님들의 방향과, 예, 목사님들의 방향과 부서의 방향과 이게 소통되면서 같이 가는 게 하나님의 뜻이지, 전체를 벗어나서 혼자 가는 건 절대 하나님 뜻이 아닙니다. 그래서 내 꿈은 하나님의 소원하고 맞아야 됩니다. 교회의 소원하고 맞아야 됩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 준 내 소원이 있으면 그 사람은 응답받게 돼 있습니다. 그럼 네 번째는요, 드디어 내 계획, 내 아이디어, 내 머리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내게 내려놔졌으니까요. 내 계획, 내 머리, 내 IQ, 내 경험, 이거 많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안 들립니다. 그러면 드디어 이미지가 되는 거죠. 이 사람은 드디어 예배가 살아납니다. 예배 때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명하고 정확하게 나올 수밖에 없어요. 예. 그래서 임마누엘 서울교회 안에서는요, 누구 메시지가 좋다, 예, 어디가 좋다, 어디가 나쁘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서면 하나님이 말씀을 주십니다. 여러분 좋은 메시지 듣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음성 들으세요. 그러면
예배를 통해서 머리 대신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면 반드시 그 안에서 기도 제목이 나옵니다. 기도 제목이 다예요. 기도 제목이 반드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드디어 실현되는 응답을 받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실천할 게 나오고 실현되는 응답을 받습니다. 자, 그러면 냄새가 달라집니다. 단어 희한하죠, 냄새. 유 목사님이 7월달 메시지 때 주셨던 말씀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냄새를 맡아보면 메시지는 완전히 복음인데요, 냄새는 돈 좋아하는 냄새. 여러분이 분명히 메시지는 교사로서 움직이는 사람인데 냄새는요, 자리 좋아하는 냄새. 그러면 안 됩니다. 이 말 이해되십니까? 제가 여기서 막 메시지를 막 하는데, 그래서 막 글씨도 막 좀 이렇게 이렇게 못 쓰고, 자꾸 말하다가 막 단어 틀리고 막 이러면요, 무식한 냄새가 나잖아요. 무식한 냄새가 나는데도요, 무식한데도 복음의 냄새가 나는 사람이 있어요. 그죠? 제가 아는 유 목사님께 간증 들었던 분은요, 부산에, 내가 예수 믿기 전에는 술 한 말씩 먹었는데 내가 예수 믿고 요즘은 한 대씩 먹는다고. 그러면서 너도 예수 믿으라고. 그러면요, 이 사람은요, 냄새가 복음이 납니다. 그죠? 분명히 술꾼인데, 알코올 중독자인데요, 복음의 냄새가 나요. 장로님들이 봐도 은혜가 되고, 간증을 들으면 은혜가 되고, 유 목사님이 예화로 쓸 정도로 은혜가 되는 얘기예요. 그죠? 근데 기가 차게 메시지라고요, 양복은 너무 잘 입고요, 막 돈은 많아 보이고요, 막 그러는데요, 냄새가 복음이 아닌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렘넌트들에게 교육하는 게 말빨로 되는 겁니까? 냄새로 되는 겁니까? 그래서 우리의 앞모습, 우리의 뒷모습, 우리의 옆모습, 여기서 우리의 냄새가 다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요, 복음의 색깔입니다. 여러분 충분히 원색적이십니다. 신경 안 쓰셔도 될 것 같아요. 세 번째는요, 복음의 모양. 복음의 모양은 무슨 말입니까? 예전에요, 제가 복음 운동에 없을 때, 여름 성경학교 강습회라는 게 다락방 운동 하기 전에 있었거든요. 그럼 막 성경학교 전에 막 풍선 만들기 배우고 막 이런 거 있었거든요. 그거 할 때요, 어떤 목사님이 막 피는 거짓말이네, 막 침을 튀면서 메시지 한 건데요, 제가 그게 다 기억 안 나고요, 딱 하나만 기억나요. 애들이 성경학교에다 아파서 오면, 기도로 났는지 약으로 났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기도해줘라, 요 얘기를 한 게 그때 복음도 모를 때 저한테 되게 와닿았어요. 우리들이 아이들을 대하는데요, 야, 이분은 엘리트 냄새가 난다, 이게 맞습니까? 이분은 무식해도 복음의 냄새가 난다, 이게 맞습니까? 그죠? 그래서 그 냄새는 어디서 결정되느냐? 우리가 위기 왔을 때, 부서에 위기 왔을 때, 교육위원회에 위기 왔을 때, 교회에 위기 왔을 때
복음을 가진 사람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가 복음의 모양이 되는 겁니다. 그죠? 복음은 눈에 안 보이니까 모양이 없잖아요. 근데 그 복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만 그 복음이 나타나는 선택을 한다니까요. 그걸 모양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눈에 안 보이는 게 눈에 보이게 나타나는 거예요. 예, 언제 나오느냐? 위기 때 그 모양이 나와요. 그래서 위기는 반드시 기도하는 사람에겐 기회가 됩니다. 그리고 갈등은 반드시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갱신의 시간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뭐 저부터 시작해서요, 다 상처가 있거든요. 연약하니까. 근데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발판이 됩니다. 그리고요, 우리도 하다 보면요, 속상하거나 아쉽거나 서운하거나 시험 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반드시 시험이요,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축복이 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일 많이 하는 것보다 기도 많이 하세요. 힌트를 하나 드릴게요. 저는 이 방법을 쓰는데 되게 좋아요. 역시 유 목사님은 그렇게 사셔서 암이 안 걸리시나 봐요. 저는 큰일 날 뻔했는데 유 목사님 메시지 듣고 방법을 하나 찾았어요. 그게 뭐냐? 기도의 끝을 만들어야 됩니다. 기도의 끝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루를 시작하면요, 하루에 끝이 있어야 돼요. 내일은 새로 시작하고요. 그죠? 그래서 저는 오늘 교사대학의 끝을 기도합니다. 예. 심지어는 오늘 제가 하는 강의 요거에도 끝을 가지고 하나님 뭘 말씀을 전할까요? 예. 그래서 오늘 말씀 전한 거기에 기도하면서 왔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여기에 분명히 역사하시겠죠? 예. 그거 응답으로 여기서 마무리하고 저는 내려갈 겁니다. 그죠? 안 그러면 기도는 막 하고 있는데 그 모임에 무슨 응답이 있었는지, 예, 이 응답에 어떤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는지 이걸 생각할 겨를도 없이 막 달려가다 끝납니다. 끝을 내고 끝을 내고 끝을 내면서 계속 응답받으면서 가야 돼요. 왜냐면 응답은 다 주셨으니까. 예, 성령은 내주하신다, 인도하신다, 역사하신다 하면서 우리는요, 하루를 사는데도 성령의 역사랑 상관없고 무슨 응답 주셨는지 관심도 없고, 예, 교사대학을 하는데 내가 무슨 응답을 받았는지도 관심 없고 왔다 가기만 했지, 저는 전하기만 했지, 내가 무슨 응답을 받았지,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셨지, 기도의 끝이 있어야 정리정돈이 되죠. 그래서 위기가 와도 기도의 끝을 만들어 보세요. 예, 위기가 오다가 언제 위기가 끝났지 그리고 끝내지 마시고, 이 위기가 어떻게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끝이 나서 이 위기에서 나는 뭘 배웠고 하나님이 나한테 뭘 역사하셨고 난 앞으로 위기를 만나면 어떻게 하면 되지, 정리를 하고 넘어가세요. 기도하는 사람은 누려집니다. 결론입니다. 기도가 우선인 교사. 두 번째입니다. 말씀을 따라가는 교사. 세 번째입니다. 렘넌트에게 마음 담은 교사. 이 응답을 모든 선생님들 누리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교사의 직분, 이 안에서 하나님 주신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 성령의 인도함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누구를 가르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렘넌트들의 미래를 어떤 교육으로 책임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언약 붙잡고 증인의 축복 누리도록 우리에게 먼저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우리 안에 감사가 넘치게 하시고 우리 안에 CVDIP가 정확하게 선명하게 누려지게 하시며, 하나님 그 안에서 우리가 풍성한 하나님 복음의 냄새를 렘넌트들에게 나게 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들어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응답하시고 인도하시는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